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 그 복음을 숨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일에서 조심스럽고 또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하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대담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현장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복음을 아는 자의 그런 확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향한 바울의 빚진 자의 의식,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진 그 열심, 그리고 복음 자체가 지닌 그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전도위원회 위원들과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위대한 신학자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졌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모두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빚이 아닙니다. 복음의 빚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의식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향해서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만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한 복음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또 바울도 이 사명을 부여받고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가 소유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이웃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이 복음은 흘려보내야 되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은 그 복음의 빚을 졌는데 빚의 대상을 자기 스스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적으로 세련된 헬라인이라고 해서 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못한 그 야만이라고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 누구도 바울 사도는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특정 계층에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할 기쁨의 소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내가 전할 수 없고, 우리 나름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과 전해하지 않아야 될 사람, 심지어는 국가적으로도 어떤 나라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나라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면 너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를 구분하지 않을 것이고 모두에게 빚을 졌다고 네가 고백을 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네가 열심을 낼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은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으라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의식해야 합니다. 무엇을?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갚으셔야 되죠.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두 번째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질 때 전도의 열망이 생기고 전도의 열망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로마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는 엄청난 박해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그 상태지만, 그는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서신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굳게 붙들려 있을 것을 그렇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에게 이런 열정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안에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탁 틀어박히니까 그 안에 이 빚을 갚아야겠다고 하는 열정이 생겨서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서신으로,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이곳은 바울이나 전도자들에게 쉬운 사역지가 아니죠. 여러분, 로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바울, 여러분 어디서 바울이 죽습니까? 로마에서 죽지요. 죽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습니까? 참수형을,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그가 사기를 쳤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한 그 이후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로마는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 로마를 뒤집어 놓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잘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철학과 권력, 우상과 쾌락이 뒤섞인 그런 도시였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틈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나라였죠.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존경받기는커녕 오해를, 그리고 환영받기보다는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현장이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저 지역에, 할 수 있는 대로 저 그룹을 향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런 나라가 있으십니까? 그런 그룹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빚을 졌다고 하는 이 빚진 자의 심정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이 솟구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내 마음속에 복음의 빚진 자의 이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내 안에 회복될 때 복음의 열정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어느 지역에, 할 수 있는 대로 어느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열정이 없다면 첫 단추,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의식,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인식,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할 수 있는 대로 저분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저 나라에, 할 수 있는 대로 저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글을 써서라도, 우리로 얘기하면 문자를 보내서라도, 카톡을 보내서라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그는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환경이 된다면 그는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갑니까? 기어이 갑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 사도의 꿈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바울은 로마를 가보고 싶어 했습니까? 물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가서 많은 전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로마는 당시의 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지배하는 제국이었죠. 그래서 모든 이 세계의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바울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거죠. 로마의 복음을 던지면,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면 모든 세계의 길로 이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그는 믿은 거죠. 그래서 그는 꿈이 있었던 거죠. 로마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내가 로마를 보기 원한다.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바울이 갑니다. 기어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그 권한을 쓰는 거죠. 내가 고발을 당했는데 이것을 내가 우리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고 싶다. 그래서 황제 앞으로 가서, 그리고 수없는 유능한 사람들 앞에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상황이 좋아지기를, 여건이 좋아지기를, 형편이 좋아지기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전진했어야 돼요. 그는 그 박해와 그 어려운 환경을 꿰뚫고 로마를 갔어야만 했어요. 로마 갈 때 어떻습니까? 그 로마를 갈 때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또 갈아탑니다. 그런데 배를 갈아타고 갈 때 얼마나 큰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죽을 연금을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 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 생명 터럭만큼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장과 선주들을 도리어 바울이 위로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복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목포교회 전도부 그 전도위원회 안에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완벽한 말, 완벽한 지식, 그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하나님 불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복음의 열정의 사람,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바울이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한 영혼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굳게 믿었어요. 내 셋째의 혀가, 내 논리적인 어떤 가르침이, 내 논리적인 웅변하는 그런 논리적인 외침이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 한 영혼을 바꿔놓는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한 영혼을 완전히 혁명시키고 바꿔놓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아멘. 누가 그 증거물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변화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놓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등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인 권면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조언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기어이 옮겨놓고야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복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 영혼을 옮겨놓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전도축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전받았던 대목이 이 대목이다 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설명하고 내가 설득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아야 그 전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제자들 예수님 만나고 와서 던지는 얘기가 뭡니까?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러분 다른 얘기, 내가 예수를 만났다. 전하기만 했더니 그 전했던 그 말씀을 성령이 쓰셔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고 주께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을 우리 주께서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부담을 확 줄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보았더니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 성령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한 영혼을 바꿔놓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공로를 쌓은 자가 복음의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증을 가진 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자기 안에 영접한 그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복음이 능력이어서 한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든, 그가 젊든,
그가 장애를 가졌든 그가 건강하든 그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 말씀 뭡니까?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그 어떤 경계선도 그어놓지 말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복음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복음이 한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복음은 전진 또 전진해서 수없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방금 설명했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그 오르심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본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완성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할 때 이중성이라고 여러분 설명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구원을 얻는 건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럼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는 믿음은 우리가 이미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때로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듯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만큼은 기도하셔야 돼요. 영생 얻는 믿음은 이미 가졌으니까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은 커지게 해달라고, 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전함으로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끝장낸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끝을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천국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믿음은 단지 구원의 출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결과까지 끝까지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큰 믿음을 주소서. 내 믿음이 장성하게 하소서. 내 믿음이 성숙하게 하소서. 이 믿음을 여러분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위원회 목요일마다 전도하시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 부서에서 섬기지만 우리 전도위원회는 배구로 하면 리베로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나 있어요. 우리 전도위원회는 전도하는 현장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이 나면 누가 많이 간주하십니까? 전도위원회가 가요. 전도위원회 멤버들이 가요.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우리 전도위원회 위원들이 늘 많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전도위원회에 소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집사님만 환자 안 해. 전도위원회에 소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시간이 있다. 특별히 목요일 날 오전 정도에는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다.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 9시 반에 여러분 도착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강론을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론을 28장까지 끝을 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이제는 한 20분 정도 성경을 계속해서 잘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왜?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문제지를 내드립니다. 이러면 또 안 올라, 오미오미 공부한다 갑네. 여러분 재밌게 합니다. 오셔서 한 20분 정도 제가 이렇게 문제 내고 답하고 하면서 성경 지식도 알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내주고, 당신 어디서 나왔어? 저기 보이는 우리 목포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소개하고 예수도 소개하는 여러분 전도자 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헬라인이 됐든 야맹이 됐든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빚진 자란다.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야.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거라. 믿음이 없다면 내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붙들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